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언어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언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20절까지 8장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8장 12절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물로 행하는 이 의식을 바라보면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됨과 동시에 오늘 이 8장 12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가 광야에 지내왔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불기둥의 은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 되셨던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7장 53절 말씀 앞에 보면 굵은 그 괄호로 표시가 돼서 8장 11절 마지막 절에 이 괄호가 닫히게 됩니다. 7장 52절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8장 12절로 그냥 이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이 한 단락의 이야기가 여기에 삽화되어 있으면서 왜 이게 삽화되었을까, 또 언제부터 되었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음행 가운데 잡혀왔던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치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가운데 은혜의 관점을 두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사함받는 이 부분을 이곳에 함께 삽화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 대신 예수님, 그 진리의 빛이 한 인생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내용을 여기다 같이 포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장 53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53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건너편에 있는 이 감람산에 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신 이후에 다음날 다시 이렇게 성전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멀지 않지만 그 건너편 언덕, 그곳에 그 예수님은 자주 가셨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가셨을 때 이곳에 그 예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자리, 기도하시기 위해서 늘 이 감람산을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점검하셨을 테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장소로 이곳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계셨고, 또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이곳이 참 애통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월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져 있는 그곳을 바라볼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지셨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이런 시간과 장소가 때로는 필요할 텐데,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는 이 시간이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늘 우리의 애쓰는 그런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을 찾아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워두고 4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말씀 한 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동안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사실 이 여인의 죄를 물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기회로 이 여자를 그 기회의 도구로 삼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이대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한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실 이 여인 한 사람만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음행 중에 있었던 이 남녀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두 사람에게 다 돌로 그들의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게 율법의 완벽한 해석이자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완전한 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여인만 데리고 왔죠. 한 사람만 데리고 와서, 사실은 완벽한 해석도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정죄 이 뒷배경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 이 죄를 단정짓는 것이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정죄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또한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왔고, 이 여인이라고 하는 한 그 인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죠. 목적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여기에 이 한 여인의 인생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도구로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 근본적인 모습을 봤더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의로움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의 거스름도 없이 철저히 지켜왔던 존재들인데, 이 여인은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이 교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죄라고 하는 이 작은 걸림돌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의 연수가 더 있다. 또는 내가 어떤 교회 문화나 전통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다, 어떤 이런 나의 의로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의 생각과 이 정죄의 언어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정죄의 생각과 비판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첫 출발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흔들고 또한 파괴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 그 첫 출발에도 작은 정죄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게 되고 그 정죄의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갈등들이 시작될 때 이 정죄라고 하는 불씨는 작았지만 그 불씨의 결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점검하고 그 안에서 진리의 빛 대신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죄와 함께 그들은 함정을 하나 팠는데 이 함정은 바로 예수님을 이 율법의 근거에 의해서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고소를 당하게 될 테고, 반대로 이 여인을 처형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면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이런 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로마법에 고소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리고 또 그 일정 시간 동안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그 침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좀 기다리셨고, 그리고 군중들이 흥분했거든요. 그런데 그 흥분을 잠재우시고자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그 시간에도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종용했죠. 그래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누군가의 죄를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죄가 없다면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쳐도 된다. 상대방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그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사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한 손에 율법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죄를 발견하여서 그 죄 앞에 내 자신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바로 내 자신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믿음의 연수와 또한 믿음의 경험들과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저울질하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서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더욱더 성숙해지는데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라보고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지금 무리들 앞에 끌려 나온 이 여인에게 인생의 새로운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1절에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그 행위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이런 죄를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빛이 한 인생 가운데 비춰지니까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돌을 들고 혈기가 가득한 군중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여인과 이 예수를 노려보던 눈빛이 자기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양심과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하는 진리의 빛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빛이 한 인생 가운데 비춰지니까 그 인생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리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였어요. 죄인이었고 율법을 어긴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존재와 이 여인의 정체성과 그 여인의 인생을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하나하나를 지적하시고 점검하시고 확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하루의 삶에는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유혹과 공격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비춰진 진리의 빛으로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 내면을 먼저 비추고 그 내 내면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있었다면 그 죄를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빛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의 사건과 이어지는 이제 내용인데요. 초막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출애굽 광야 시절에 자기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였던 그 불기둥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전 여인들의 뜰에 거대한 횃불 4개를 켜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행위를 행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광야에서 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존의 은혜였고요, 또한 인도하여 주심의 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 캄캄한 밤에 그 어떤 것보다 자기들 앞을 볼 수 없는, 그리고 또한 추위를 이길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있는 곳, 또 그들이 가야 하는 곳, 또 그들이 보호받게 되는 것, 모든 은혜를 누렸듯이 죄의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길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건져내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죄와 무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각 사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무지 가운데 있었지만 진리의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따르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 땅 위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빛인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빛 대신 주님에게 우리의 길을 여쭈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진리의 빛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에 순종하는 삶,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빛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두운 생각들이 던져져요. 부정적인 생각들도 던져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던져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들은 정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그런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이런 자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를, 거리를 두고 또 그런 대화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작은 습성과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대화도 점검해보고, 또 내 생각과 내 언어 가운데 과연 생명의 언어가 고백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언어, 정죄의 언어가 고백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증언의 효과가 있으려면,
증언이 참되려면 두 사람의 일치되는 증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 혼자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는 나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하는 판단과 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서 정죄할 수 없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언행, 심사,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빛 대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17절 말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사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음행 중에 잡혀왔던 이 여인을 용서해주는 사건을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은 그 안에 은혜, 긍휼, 사랑, 이런 행위들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그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죄와 자기의 의로움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또한 그 진리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들과 동일하게 율법을 정죄의 도구나 또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과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행심사,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한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어둠 가운데 죄와 버타며 살아갈 인생의 불가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비단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매일의 기도의 자리가 더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살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